우리 교회 주제를 표를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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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되려고 그러면 보고 들어야 되는데 보고 들으셨나요? 너무 빨리 이렇게 말하니까 난감하지요. 제자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인이 되고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과정을 거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또 고난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예수님 방법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또 뭐 이런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처음부터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다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앞에 있었을까요? 읽었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정확히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십자가 부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참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내가 누군지 제자들이 알 때에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찾는 자녀들의 전화가 오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방법, 십자가와 고난이 그들에게 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선별적 청취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별로 잘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듣고 싶은 거는 아멘 하지만 별로 안 듣고 싶은 거는 못 들은 척하고 뭐 이러잖아요. 안 들리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다시 이야기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뭐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오늘도 베드로는 대놓고 반대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되 어떤 번역에 보면 멱살 좀 건드렸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부활은 말하는데 부활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 돼요. 예수님의 길을 막는 내 고집과 내 목표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는데 처음부터 고난 이야기 전도할 때 처음부터 막 고난 받는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도 지고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이 이제 증거되는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따르는 과정이 다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복 받습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게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도 안 맞다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시느냐 하면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 34절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셨고 그쪽으로 그 길로 갈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못 가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려거든 다 이 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부인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부인 제자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상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를 가볼까 말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교회 한번 첫발걸음 내딛었는데 막 자기 부인하고 고난받으라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없는 전도로 갈 수가 있는데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보자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자도가 있구나.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 목숨과 관련지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생명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 따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이 땅 전부 다 얻고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하늘의 영생을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 또 무리들 나 따라오려면 이거 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지금이 그렇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는가? 자기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함께 뒤엉켜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살 때 세상에는
죄 많은 세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죄 지어도 괜찮은,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는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호받아야 됩니다.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좀 경계하고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데, 세속의 물결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네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 따른다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소위 이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면 뭐 이런저런 섬김, 배려, 사랑, 나눔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강요를 받다 보니까, 강요를 받는다 말이 좀 이상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그 헌신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말씀 듣고 감동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떡도 해갖고 나눠주고 어떤 분은 쌀도 해서 나눠주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장 1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 그러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 산 위에서 변화가 되시는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 9장 2절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고, 산에서는 4절에 보면 누가 같이 나옵니까?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고하는 모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 살게 집 짓지요. 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뭡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천국의 영광이 있는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천국의 영광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힘들죠. 어쨌거나 이 길은 그런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따를 때 사실은 이 영광을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 사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내가 감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고통을 참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에 영광이 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면 한결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 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성도의 길이 참 고되고 힘들어서 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말씀 봐야 될까요?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습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좋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거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경험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습관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경험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여러분 언제 합니까?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 경험했습니까? 내가 막 잘 살고 부유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와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막 그러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정말 더 이상 길이 잘 안 보이고 고통스럽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이때 하나님 아니면 바랄 데가 없어서 주여 주여 하고 땅 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평소 찬양 잘 안 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 찬송하는데, 그때 찬송이 들려오는 듯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괜찮아, 계속 네 마음대로 잘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알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릴 일, 고통받는 일 없을 때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최고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최고의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영광을 경험하지만 또 실패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승리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너무 큰 소리는 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잘할 것 같아도 한순간 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것조차 없다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산에 계속 있지 않거든요.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왜? 주여 지난 밤 내 꿈이 배었으니, 이 찬송 말고 그거 뭐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네, 제장 밑꽃 위에 있을. 제가 찾아놨는데 잘하시네. 제장 밑꽃 위에 있을. 주님하고 동산에 있고 싶은데 주님 가라 명하시는 거. 왜 가야 돼요?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할 일 많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들 산에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당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 있잖아요. 아니, 예단해도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일상의 삶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것은 아주 큰 오해이고 오산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다행은 다행인데 너무 자랑스러워하지는 마세요. 별로 자랑할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해도 고난받는 길은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고백 없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돼, 성공해, 다나 막 이런 것만 보고 주님 따라가다가는 다 넘어지는 거죠. 다 넘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야. 이게 첫 번째 고백.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이게 구원의 길이야. 오늘 주님 말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야. 그럼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천국에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의 영광을 꿈꾸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보면 어쨌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증인 되려고 그러면 보고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보고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보고 들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좀 보여주세요. 안 나오면 찾아야 됩니다. 없다고 하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볼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 좀 찾아놔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방송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도마는 봐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손가락 한번 너 봐라 이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 한 40일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땅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기적같이 바울이 주님 찾아오셔서 음성을 듣게 되죠. 보지는 못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보게 되죠. 이게 이제 2세대입니다. 1세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세대는 그랬습니다. 2세대는 어떤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볼 수 있습니까? 네, 아예 안 된대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나왔네요.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찾으셨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고난 가운데 사라져갑니다. 2세대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지금도 못 보는데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이 살았던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될지, 아니면 예수신이 살았던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뭘 봤어요? 봤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영화 보고 믿어요, 영화?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 이름 뭐예요? 그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나오는 책 이름 뭐예요? 조선왕조 500년?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이상한 거 어디 듣고 와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이야기하고 이순신 대장 이야기는 그 시대에 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태종, 태세, 문단세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 사람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배우고 그거 갖고 시험 나가고 틀리면 막 점수 깎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본 사람들인데 뭐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 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듣고 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 시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이 우리 책 이름 따라요. 성경.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세종대왕 이야기 나오는 책 이름 모르잖아요. 우리 책 이름 따라요. 성경.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적어놓은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세종대왕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어놓은 책이에요. 제가 책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불경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책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고 또한 그 시대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구나. 이 성경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보존이 잘 된 책이고 어떤 책보다도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내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는 좀 믿을만 하니까 믿어주고 이거는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안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세종대왕은 한글 안 만들었을 거야,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여 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이때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확실하네,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를 위해 죽으셔서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면 괜히 광신도 같고 괜히 정신없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적당히 믿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은데 만났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해요? 뭐 사실인 걸 믿는데요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야기해야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됩시다.